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더욱더 드는 생각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짜 그림자구나.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주님을 또 배워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죽기 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죠. 뭐 하려고요? 살려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살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혼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죽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 죽기 위해 만드신 게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텐데요.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뉴스입니다. 기쁜 뉴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한 거죠. 기사 내용 보면 런던에는 1,000개, 1,000개가 넘는 교회와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지난 8월 26일이니까 토요일 날 큰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전도 집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간에 영접 기도를 했는지 1,000명,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다라는 너무나도 기쁜 이렇게 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사실 영국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연합했으니까 또 믿는 사람도 왔을 테지만 또 거기에 친구들 또 데려왔을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데려왔을 것이고 아무쪼록 더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이 중요하고 아무쪼록 예수님을 또 1,000명이라도 저렇게 1,000명이나 또 이렇게 다시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여러분 튀니지도 옛날에는 기독교 인구가 70%였는데 지금은 1% 미만. 왜요? 7세기에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많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1%, 99%가 무슬림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음이 그 나라에 또 안전해진 게 아니고 전해졌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진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고 그 종교들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70%가 넘으니까 기독교 국가죠. 70% 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오래전에 점령을 이렇게 당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그 선조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통계적으로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같이요 이런 데는 지금 무슬림들이 가득 점령하고 이렇게 있지 이렇게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은 지금 뭐 같습니까? 잡혔죠. 누구한테? 경찰한테.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어디에서? 공원에서. 어디 나라? 벨라루스.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5월 27일 날 이분하고 무슨 승천절을 맞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소규모로 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잡혀갔어요. 구금도 하고 벌금도 냈어요. 벨라루스는 뭡니까? 그 러시아 종교회가 거의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이 또 10 몇 프로? 17%인가? 개신교는 그래 적죠. 기독교는 적죠. 개신교는 적은.
그리고 벨라루스는 뭐 마치 뭐 작은 러시아처럼 저기하고도 친하고 그렇죠. 이렇게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예, 공원에서 전도했다고 잡아가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분명히 뭐죠? 항소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벌금은 물렸으니까 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지나니까 편지를 보내요. 항소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잘 있다고.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가서 조사받고 이렇게 있어요. 뭐라니까? 속여서 이 사람을 그리고 또 항소할 수도 없도록 또 지난 기간이 지나고 하고 이게 불법적으로 한 거죠 지금. 뭔 말입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 이 교회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종교 국가고 거의 뭐 국교처럼 러시아 종교에 또 가톨릭이 다이고 소수인 거죠.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구금되고 벌금 받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지리아 경찰이요. 동성 결혼식에 급습을 해가지고 200여 명을 체포했어요. 예, 왜 그래요? 나이지리아는 동성 결혼이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경찰이 동성 결혼식을 급습을 해가지고 200명을 체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동성 결혼 커플요. 14년, 징역 14년까지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이 시대 선진국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나라, 뉴스. 이 시대에 절대로 선진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고 가장 행복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뉴스, 이 시대.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동성결혼식 했다고 200여 명 체포. 반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절대로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가 선진국들이 다 이제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는 절대로 나올 수 없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뉴스. 아직까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14년까지 때릴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 버닝맨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버닝이라는 건 태운다는 거죠. 맨은 사람이고, 이게 맨은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태우는 거예요. 미국의 네바다주의 사막, 블랙록 사막이 있습니다. 네바다주. 진짜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1986년도부터 축제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하고 있어요. 8월 마지막 주에 하는 거예요. 9월 이번 주 주일까지. 딱 일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버닝맨이라는 일종의 이렇게 축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되게 오래됐죠. 모래바람 엄청나게 불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탈사회, 탈문화예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한한 것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요. 정말 저도 이렇게 그림 몇 개 봤는데 와 엄청나게 뭐죠? 대단해요. 여기서는 뭐가 주어지냐 완벽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복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이걸 이렇게 축제가 오래되긴 했는데 와 지금은 한 7만, 8만 명까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하고 갑니다. 예약하고 돈을 다 내고. 그래서 이제 버닝맨이라고 한 거는
이거를 이제 그 일주일 하는데 그 마지막 토요일 날 이걸 다 태워요. 사람을 태워요. 그래서 버닝맨이라고 이름이 붙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크게 8만 명이 모이니까 8만 명이 여기에서 자는 거니까. 근데 완전 자유. 서로 뭐 저기만 하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지고 일탈도 가능하고 복장도 자유고. 그 영상 보면 별의별 것도 다 나옵니다. 애들이 갈 곳은 아니고 탈사회, 문화, 예술 이렇게 축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오래됐구나. 나는 언뜻 이렇게 알게 됐고 이렇게 오래됐구나. 그런데 그것도 사막에서 일반 그 도시가 아닌 딴 데 가서 거기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오랜 전통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즐겁고 몰랐는데 또 보니까 유튜브에 가서 갔다 왔던 사진들, 영상들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정말 선진국이고요. 자유롭고요.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고 별의별 형상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습니다. 와,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한국이 진짜 좁구나, 좁아. 정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세상이 또 있구나.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그래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기 제가 표현하고 온 거들이에요. 인간의 자유. 신이 없는 인간의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자유. 노터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양한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모형들을 만들어요. 그 수만 대 차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머물면서 그 전에 또 만들겠죠. 축제가 이어져. 근데 뭐가 없어요? 신이 없는. 그래서 언뜻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아, 신은 과연 인간에게 속박인가? 구속인가? 신을 떠나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릴 줄 알았죠. 근데 많은 형상물 중에 최근에 이번에 아마 지금 이번 주에 세워졌겠죠. 이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보기에 뭐가 같이 보입니까? 뭐 같이 보여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바벨탑이에요. 많은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 The Chapel of the 바벨이에요. 바벨 그 채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기독교 저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2023년도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의 버닝맨 여기에서 전 세계 이교도들이 신을 숭배하러 바벨 예배 땅을 만들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을 벗어난 인간의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는 축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신을 생각해요, 안 해요? 신을 생각해요. 인간은요, 영적입니다. 영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형상들, 별의별 형상들 만들어 이렇게 놨는데 결국은 어디로 꼬리니냐?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신을 떠난다고 가서는 또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교회 다니기는 싫어하는데 저기 가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죠? 사우디 빈살만 38세인지 몰랐는데 되게 젊어요. 근데 거기 불로장생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38세 뭘 꾸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로장생 얼마를 투자해요? 1조 3천억.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땅에 중동 땅에 석유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중동 땅의 소교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 아프리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가고 또 그것이 그 나라만의 것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부를 독차지하고 수많은 그쪽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그리고 신은 다른 신을 믿고 그리고 꿈꾸는 거는 불로장생.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것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거죠. 진시황처럼.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많은 연구를 해서 근데 한 가지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불로장생이 아니라 영생을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믿으면 돼요? 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게 이것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 조금 더 살라고.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모든 1조가 뭡니까? 지금 1조가 상상도 안 되는 금액. 좀 더 살라고. 근데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사고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 예. 이번 최근에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했어요. FBI하고 여기저기 저 단체하고 200명을 그래서 피해자를 구출 이렇게 했습니다. 성매매, 인신매매. 그래서 194명을 체포를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200명 중에 인신매매 당하고 불법 성매매 강요당한 아동이 몇 명이냐면 200명 중에 119명이에요. 118명. 아동이. 근데 118명 중에서 59명이 실종 아동이에요. 범죄 소굴이죠. 오직 돈을 위하여. 실종된 아동은 보통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동을 낚아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낚은 사람에 대해 살 수도 있고 이게 아동들이 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어딘가에서 팔려가지고 왜요? 200명 중에 118명이 아동이었다니까요. 죄악의 소굴이죠. 죄악의 소굴. 미국이 단 아니지만 2주 동안 단속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194명.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죠. 사실 더 까보면 또 아동을 납치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룹도 있을 것이고 더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이런 아동들, 인신매매나 성매매 관련된 성인들 이게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그 섬들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도 관영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아시아 지역에도 뭐 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그럼 우리나라는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미국입니다. 자, 미국에 요즘에 이제 계속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회에서 이제 증가되고 있는 게 이 번영 복음. 번영 복음의 중에서 번영하면 하나님이 번영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번영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교인이 76%나 물질적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나쁜가? 틀린가?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76%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번영을 원하신다고 이렇게 믿는다. 1917년도 69%인데 지금 76%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기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물질적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이단적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여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번영 복음. 미국에 좀 이렇게 좀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의 번영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미국은 더.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부하고 연결시키고서 설명하는 이 번영 복음.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요즘에 또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 이것이 이제 번영 복음인데요. 예. 번영 복음. 복음이면 복음인데 왜 또 번영 복음? 번영 복음 축복 아닌가? 예, 구약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딱 넘어와서는 말이 많이 바뀌어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태복음 6장과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말씀 나누어서 딱 그냥 이 번영 복음 듣고 나서 딱 들었던 이 생각이, 신약이 와서 갑자기 왜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것을 기도 제목이요.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도록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단어를 주인을 하고, 이제는 뭘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하고 연결돼요? 경건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할 줄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거 구약하고 완전 딴판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걸릴 것이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파멸과 멸망.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여기서 이제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을 잘 써야지.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돈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지. 잘 벌고 잘 사용하는 거지. 돈이 어느 순간 돈만 쫓는 거죠. 돈만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딱 넘어와서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딱 접근하냐면, 부와 뭘 대비시키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하고 대비시켜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고 쭉 가셨지? 다시 가셨지?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부르시면서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배설려 물론 먹이고 쭉 갔지? 왜 그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도들은 평생을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갔지? 그 어부 생활할 때 그나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딱 사도로 부르심 받고 훈련 받고 주님 쫓아다닌 이후로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또 살았어요. 오히려 자꾸 자족하라 그러고 부를 쫓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파멸과 멸망.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축복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딴 게 아니고 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당연히 획득하게 되고 이 세상은 당연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죠. 돈도 재물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의 무게 중심을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어디에다 둬야 된다는 거요? 영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데 이제 이 돈 때문에 뭐예요? 또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자꾸 시들시들해져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돈을 또 돈만 쫓아요. 예배는 건성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돈이고 주식이고 뭐는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거기를 막 파고들어요.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그냥 패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지금 빠져 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 너 선택해라고 말하죠. 근데 뭐 해요? 선택하지 않고 가죠. 왜? 사인을 주는데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가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얼무 그 욕심에 결국 뭐에 이른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에 천국에까지 꼬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세상에 돈에 빠져 사니까.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한 번도라고 하긴 좀 너무 그렇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고,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일은 열심히 하니까 돈은 있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부하려고 하면. 돈이 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이걸 하는데 자꾸 더 그렇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그랬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돈을 다스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의 번영 보고 힘드니까 번영 그래서 목사님도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그것을 더 소망하고 더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또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 파멸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오해해도 안 되고 뭐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요 결국에는 신처럼 역사한다는 거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그 자유를 찾아서 사막에 가가지고 뭐 하는데 결국 뭐 세우고 있어요? 바벨탑 세우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또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일단 좋은 소식, 한국 좋은 소식. 코로나가 어제부로 이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예.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이제 독감처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다. 몇 명 걸렸다. 예. 자체를 하지도 않고 이제 독감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로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공식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알 필요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급 큰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유지하되, 이제 다른 데서는 쓸 필요가 이렇게 없죠. 지금 이제 이거 요즘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예. 지금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이 국경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고 시작하고 있죠. 지금 교류가 국경이 봉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데 이제 교류가 있으니까 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누구한테가 문제냐면 이제 탈북민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북한에 지금 잡혀 있는 탈북민 2,600명에 대해서 이제 강제 북송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중국도 뭐 자기들 감옥에 뭐 이렇게 먹여가면서 돈 써가면서 계속 데리고 있을 일이 없는 거죠. 전에야 코로나니까 국경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못 보내는데 지금은 열렸으니까 빨리빨리 보내는 게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또 북한하고 이렇게 친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이 되면 중국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유심히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만약에 2,600명을 다 이렇게 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럼 사실 2,600명이 한꺼번에 왔으면 감옥에 가두기도 이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팽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이 탈북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600만 명.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무조건 2,600만 명이 지금 들어온다 다 받아야죠. 우리 국민이니까. 죽으라고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되겠죠. 지금 뭐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조만간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열렸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보내야지 그게 유익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물건이 아니고 사람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계속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다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게 아마존에서 손바닥 결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 또 요약이 또 나왔어요, 최근에. 요즘의 시대는 이 결제입니다, 결제. 예, 딴 게 아니고 결제. 요즘 결제 시스템이 아주 편리해지고 이렇게 있죠. 요즘에는 어디로 다 넘어갔어요? 이제 생체 인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이제 페이 시대, 지금 페이 시대.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손바닥 결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있고 삼성페이 있고 간편 결제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2,200조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누군가가 선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신용카드 꺼내는 방식,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페이 시대인데 이제는 이것도 스마트폰조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가서 등록만 돼 있으면 바로. 이게 지금 손바닥 결제. 요즘에 또 뜨는 게 뭡니까? 한국에서 지금 손바닥 결제. 여기 저 한국에 한 카드사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기술이 좋아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자, 요즘에 또 뭐래요? 뭘로 결제해요? 얼굴 스캔으로, 얼굴 인식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이제 네이버페이에서 이렇게 실제로 한 거 있으면 자기네들 구내 식당에서 뉴스입니다. 0.1초 만에 얼굴 인식.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서, 구내 식당에 가서 쑥 지나가면 스캔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그 계좌하고 연결된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이제는 뭐 핸드폰도 꺼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댈 필요도 없고 그냥 얼굴 쑥 지나가면 자동으로 알아서. 정말 세상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심플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제 뭐 자기 계좌에 돈만 있으면 연결만 시키면 언제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 이건 이제 결제 시스템이죠. 여기서 이제 결제입니다, 결제. 결제 시스템.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 워낙 이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한국은 이제 조만간에 싹 퍼질 겁니다. 싹 금방 펴집니다. 편리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 회사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요, 보안을 위해서라도 여기저기서 다 하겠죠. 이미 한 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금 많은 이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지고 있는 시대.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은 더 빨리. 왜? 조그마한 나라고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더 빨라. 우리 한국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얼굴을 등록하고 이미 은행에서 하고 있죠? 네, 은행에서도 이 손바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의 마지막에 설교를 이번에 하셨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과 불신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심플하게 요약하면 불신자는 어떻게 심판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고 심판하는 거 지옥으로 심판하는 거죠. 유황불못. 그거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심판하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상주는 심판. 이제 상주는 심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그리고 불신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그 기록된 책에 의거해서 심판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황불목 지옥에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고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제가 왜 오늘 죽기 전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상벌에 대한. 안 믿으면 어쨌든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죄인이 있는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직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증을 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뭘 기준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법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법정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법원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요? 이 세상에 법정, 재판, 죄인, 하늘 법정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법정에 써야 된다는 거죠. 하늘 법정,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 그래서 거기에서 죄인이면 우리 지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죄인이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여기서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럼 뭐예요? 다시 풀려나는 것이고. 근데 하늘 법정에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뭐라는 거예요? 영 버린 거고.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면 의인으로 인정돼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늘 법정이 있다는 이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인으로 판명되냐 의인으로 판명되냐. 그러면 어떻게 의인으로 판명이 될 수 있나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아주 심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남편도 우리 가족도 이 모두가 이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다 어디? 우리나라 사람, 북한 사람, 또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디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 뭐 죽으면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하늘 법정에 선다라는 그거. 근데 여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고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때 이 세상에 인간이 배워야 될 그 지식 한 가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그 지식 한 가지,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늘 법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법정을 통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주어진 이 삶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요, 뭐 구약이고 신약 다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다 그림자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럼 오직 하나, 도대체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존재했고 왜 사람이 있고 도대체 뭐지? 오직 하나, 예수. 예수님 한 분이 모든 것의 종결이고 끝이고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또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늘 법정이 있다. 우리 한국에도 법원이 있고 모든 나라에 법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하늘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법원이 있다. 근데 거기에 판사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 하나님이 판사인 이 법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죄인으로 낙인 찍힐 건지 의인으로 판정이 날 건지 이 하늘 법정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늘 법정.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늘 법정 다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믿어서 다들 잘 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에 이글이글 미혹과 유혹과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 믿음 잘 지켜서 하늘 법정에 그냥 패스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법정 딱 패스하면 어디 서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법정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정에 가면 뭔 이야기예요? 상벌 이야기예요. 상벌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정말 막 머리 숙여 어떻게 그냥 구원받는 것도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받는 거라는 것 이야기도 있어요. 아예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 믿음 버려버리면 그거는 뭐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예수로 시작했다고 했다가 지옥 가는 것만큼 가장 슬픈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교회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후회가 가장 클 것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 몰라서 그냥 당하는 그런가 보다지만 알고 나서도 지옥 간다? 가장 슬픈 사람들이겠죠. 그것도 영원히. 자, 우리 큐티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근데 꼭 신약이라고 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를 썼어요. 꼭 성경이 뭔 단어를 써요? 마지막이라고. 신약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관점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7, 80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2000년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이틀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아들이 만유의 뭐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성육신 하신 거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했다? 정말 이 성경이 이제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주는 뭐 하나님이라고 치고 창조자라고 하면 예수님과 창조자다 아니다? 창조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과연 나의 구원자,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의 불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세, 생각, 마음 자세 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분이 누구냐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분의 광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해서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형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 뭐니까? 형상이니까. 근데 세 개로 딱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뭔 일을 하신 거죠? 성육신에 인간이 돼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누구한테? 우리 인간한테. 죄인 된 우리 인간한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데요? 높은 곳. 승천하셔가지고 높은 곳. 하나님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순차적으로 해놨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뭐요? 죄를 정결케.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죄를 정결케 했다는 그 일을 하셨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는 지극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인처럼 툭툭툭툭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단순히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의 당연히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만유의 주관자 상속자 이 만유를 다 하나님께서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오 주님 주님 오 십자가 성육신 하나님 우편 그렇지 하나님 그런 것 같아.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어디에 앉히셔요?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거기도 보좌 그 말이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 뭐겠습니까? 왕 대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참 좋죠. 그런데 단어를 뭘 붙여놨어요? 무슨 나라? 이제 주님의 나라? 규, 홀, 다스리는 거, 공평한 규,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통치? 지금 이 말은 예수님 이제 이 히브리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지금 누군지 아냐? 그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야. 그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분이야. 아니 보좌에 누가 앉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라가 다스리고 통치? 그런데 그 나라를 또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공평한 궤. 근데 그 크신 주님, 보좌, 왕, 통치, 나라. 근데 그 주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뭐를 사랑해요? 의를 사랑해요. 뭐를 미워해요?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여기서 불의. 의와 비교하면 불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심판자로만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냉철하신 이 불의와 의에 대해서 냉철하신 분이에요. 너 나한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문제 있는 거 빨리 해결하고 와. 그냥 나오지 마. 나는 너의 그런 예배 안 받아. 그래도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좀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하고 너 이 정도면 해줘야 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다른 것을 타협할 걸 타협하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거룩, 의로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쩔쩔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해놓고 뭐 무조건 다 받으라고 이런 식 개념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사실 이 땅에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로 의인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고 그 일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분이 또 누군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 거죠. 죽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고. 근데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집어져야 돼요.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자꾸 죄짓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더 변화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 성장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성경 봤더니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뭘 요구하고 있어요? 완벽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냐?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너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냥 네가 그냥 터치할 필요도 없어. 손을 뻗을 필요도 없어. 그냥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가능해. 과연 이런 소리를 기가 막히게 귀 기울여서 들을 사람 누굽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들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까? 나의 나라, 나의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 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주님과 동등되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주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죠. 나는 어느 순간 주님과 동등됨으로 나도 판단하고 나도 비판하고 나도 결정하고 나도 주님을 의지하라, 주께 맡기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맡기라. 자,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그런 어떤 지혜도 없고 그냥 내가 할 거를 주님한테 맡기고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내가 하고 있고 완전 짬뽕인 거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미성숙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거죠. 또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면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거나 내가 더 거룩해지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뭔가 그 틈새의 생각.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욕심, 사고, 마음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내려놓고 어떤 것은 내려놓지 않는 이중적인 선택을 자꾸 한다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보십시오. 분별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성령 이런 것을 그 단계를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살아요. 주님은 자꾸 이루면 얻게 될 거라고 자꾸 말해요.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고 얻는 것은 얻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잃었는데 얻은 것이고 슬픈데 기쁘고 죽었는데 살아있고 뭔가 차원이 다른 그게 바로 주님의 세계, 우리의 세계가 다른 거죠. 한 가지 기억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거기에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왜? 교회조차도 타락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자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 앞에서.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존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김의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로 가는 거죠. 시간을 돌려가지고 태초로 갔더니 예수님이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예수님을 지금 뭐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창조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하늘 다 뭐예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은 다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또 뭐예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뭐 할 것이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집중시키는 게 있어요. 그 피조물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 이 창조주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 하신다? 이분은 영존하신다. 주님은 여존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주님에게 집중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인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는 피조됐다고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세상의 것은. 다 멸망하고 다 갈아입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녹슬고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영존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에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무게중심. 예수 한번 예수에 한번 미쳐보자는 거죠. 예수 좀 찾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더 좀 알아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를 구원자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주님이시네, 왕이시네, 창조주시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신 정말 높으신 분이시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네.
그분 영존하시네, 영존하시네. 이제 어떤 피조물의 어떤 그것들에 좀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주님과 좀 인격적인 만남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주님께 정말 그 기도해보고 그 주님 좀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좀 만나는 인생,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좀, 왜 나중에 가서 만날 분이 주님의 것이지. 그 주님,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영원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도대체 그 말이 뭐지? 좀 우리가 더 깨달아 보면 좋겠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지? 내가 근데 아직 왜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내가 믿는 자로서의 이 주님과 늘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깝지가 않은 것 같지? 뭔가 주님으로 인한 어떤 기쁨과 이 즐거움이 왜 이렇게 새록새록 나타나야 되는데, 밥만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고 너무 행복한데, 이거 예수님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이 주님과 이 관계가 너무 이렇게 껄끄러운 것 같고 좀 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쁨이 안 솟아나요. 즐거움이 없어요. 바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자신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좀 깨닫고 싶습니다. 그걸로 인한 그 만족, 세상의 것은 내가 좀 자족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주님을 만나는 그 만족을 좀 내가 누려보고 싶습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천사.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천사 중보다 누가 내가 내 원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하나님은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로 발등상에 되기까지. 뭔 말입니까? 원수가 있구나. 원수, 영적 전제, 사탄, 악한 마귀, 나중에는 어디다 심판하시죠.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인간 구원의 역사가 계속이 되는데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거든요. 계속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 원수. 천사한테 한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너 그동안에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그리고 딱 결혼식 준비되면 이제 꼭 가라고 한다는 거죠. 준비가 됐으면 오른편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라고. 신부 데려오라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원수가 있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알고 봤더니 천사. 그 당시에도요. 1세기에도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가.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천사 숭배. 언급을 하죠. 천사? 천사는 섬기는 영, 영적 존재는 거 다 알 거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데요? 구원받을 누구요? 상속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볼 때요. 천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의 어떤 심부름꾼처럼 섬기는 존재로서 그 피조물,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니까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존재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성도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은 뭐요? 섬기는 영으로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뭘 삼아버려요? 자녀 삼아버려요. 마치 천사들은 종처럼 부리는데 우리 인간은 뭘로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이 자체가요 어떠한 존재인지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된다는 건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이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재를 이 세상에 무엇이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 확신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주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수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중간에 도중에 멈추거나 다시 돌아가거나 피니시 라인, 우리가 그 구원의 피니시 라인 완성은 아니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입성하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뭐예요? 미혹과 유혹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지? 자꾸 피조물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집중하라? 예수.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예수님과 좀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지식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 그냥 기도했으니까 뭐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럼 안 하는가 보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시면 안 돼. 그것에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응답 안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안 되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믿음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믿음이 약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약해진다고 말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강하고 항상 온전하고 항상 하되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보네. 땡큐. 그걸로 끝.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수준입니다. 수준. 영적 성숙함입니다. 이 땅에는요. 보이는 거 이게 급이 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온전합니다. 통으로 가요. 통으로 가요. 뭐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 없다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개념에서는 그거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는 너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세상의 상황,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땅에 기초한 믿음이니까 자꾸 그런 거죠. 빨리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전혀 다르요. 이 세상에 어떤 고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생, 성육신 하셔가지고 그 고생에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뛰어넘어서 심판자인 정말 두려움과 떨림과 그 경외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그것이 또 용서하고 그것이 이렇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건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교회에 다닌다는 건 무엇인지 성도로 산다는 건 이렇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니까 그렇지. 오늘 같이 한번 오늘 죽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법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항상 선행하고 항상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항상 바른 길을 가려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좀 더 가까워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의인으로 무죄 판결에 나야 된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것일 것입니다.